예,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다시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눌 건데요. 오늘 주제의 말씀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을까? 그렇지 않다. 당신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라는 주제로 같이 함께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메시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또 무엇이고 그리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알아봤어요. 예, 다시 한번 제가 말했던 것처럼 교회에 두 가지 유형의 신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 어떤 신자가 있죠? 하나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신앙인 성도가 있고 또 반면에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중심이고 또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을 위해 사는 종교인이 있어요. 그걸 이제 가르치는 사람을 종교꾼이라고 그러죠. 그럼 자신이 종교인인지 참 성도인지는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고 가장 어두운 시기, 즉 고난과 환란이 다가올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또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감동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환난을 안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제 유튜브 설교 영상에 어느 한 분이 우리는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쉬고 된다는 이런 주장을 계속 다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분이 계시는데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은 고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지난 2000년 동안 이 참 성도들은 한 번도 박해를 안 받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7명 중에 1명이 환난을 받고 있어요. 우리도 곧 환난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교인도 있지만 대부분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지켰어요. 이들 중에 아무도 억울하다고 항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환난의 시기가 곧 올 겁니다. 그날을 당당하게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맞이합시다. 예, 성도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 성도예요. 참 신앙은 자기 만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참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죽음이에요. 그 신앙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하는 거예요. 이 종교인과 성도 둘 다 같은 성경을 읽지만 같은 구절을 읽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는 자기 만족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만족과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찾으면서 읽어요.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많이 읽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읽고 가장 감동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등등. 예, 이런 질문을 받아요, 먼저. 예, 이 질문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읽잖아요. 왜 이렇게 읽냐면, 질문에 대한 내용을 뭐 그룹 카톡방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렇게 나눔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읽으면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성경 통독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초점을 막 두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한 것과 자신이 읽고 싶은 것과 듣고 싶은 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요,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찬양과 예배를 드리든지 항상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자기한테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공감과 지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삶이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구절들을 암송도 하기도 해요. 이것은 마치 냉장고에서 문을 열고 좋아하는 음식만 꺼내 먹는 것처럼 다른 구절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편시라고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 종교인들은 성경에서 목숨 걸고 편식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어떤 고난 중에 있는데 성경을 읽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는 생각 때문에 그에 맞는 구절에만 집중하게 되고 때로는 성경 구절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왜곡해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 뭐라 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 했어요. 이 종교꾼들은 이 맹신도들의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종교인들의 입맛에 맞는 달콤하고 축복의 말씀을 강단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암암리에 맺어진 하나의 야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그저 축복과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하는 맹신들과 또 그런 맹신도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강단에서 전파하는 종교꾼들,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서로 야합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남는 것은 결국 뭐가 남냐면 부정과 부패와 또 결국은 영원한 멸망뿐인 거예요. 예, 종교인들이 가장 맛있어하고 선호하는 구절들을 잠깐 제가 몇 개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것들을 가장 좋아하는지 우리나라 랭킹 1위, 2위, 3위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이 아마 랭킹 1, 2, 2 될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받고 진짜 막 힘받고 막 이래요. 예,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뭐 달력에도 새기고요, 액자에도 새기고 뭐 카톡 왔다 갔다 하죠. 뭐 얼마나 가지고 하는지 어디든 다 있어 이 말씀이.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것도 너무너무 자주 들은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을 심히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예, 이 말씀도 정말 액자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뭐 달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뭐 쓰여 있는 벽에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요한 3서 2절. 이 말씀은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 삼박자 축복, 삼중 축복, 삼박자 구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삼박자.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예, 영혼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만사형통.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구는 육신의 건강을 말하는 거야. 이 세 가지 이 축복이 있다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4절 너무 멋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얼마나 멋져요. 복주고 또 복주고 또 번성하고 또 번성하게 한대. 진짜 이 말씀은 완전히 그냥 대박 치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네, 이게 벌어지는 말씀.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진짜 이제 하는 거야, 이렇게. 또 예레미야 33년 3절. 이것도 정말 7, 80년대 유행했던 말씀이에요. 읽어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와, 여기 보세요. 부르짖고 기도만 하면 응답을 하겠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얼마나 멋집니까? 그걸 보여준대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신이 뭔지 아시죠? 쓰러져서 막 쓰러지는 거야. 성령 받고 이런 것들 막 추구했어.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네. 또 신명기 28장이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28장을 축복의 장과 저주의 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놀랍게도요. 축복의 말씀은 1절부터 12절, 즉 10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저주의 말씀은요. 50절 이상이야. 근데 사람들이 저주의 말씀을 읽을까 안 읽을까? 읽어요. 안 읽고 축복의 말씀만 읽어요. 그리고 앞에 부분 1절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이 말씀은 별로 안 읽어. 네, 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정말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삶 속에서 그건 빼놓고 이제 3절부터만 읽는 거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 이 말씀을 읽으면 복이 다 내게 올 것 같아. 여기 보세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대단하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12절까지 나오는 거야. 12절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창고를 연 창고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구절들이요 액자가 엄청 많아요. 네, 진짜 액자 많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가게마다 장사하는 데마다 딱 붙여놔. 이 복에 낸 말씀을. 와. 자, 근데 문제는 뭐요? 15절부터는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자, 14절 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다 너를 따라서 너를 침략하게 할 것이라.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하나 빠뜨렸는데 아까 맨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이런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종교꾼들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건 뭐냐면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열심히 나가서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게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그 자신들한테 열심히 나가거든. 그러니까 자격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뭐냐고 우리. 자, 그 다음에 51절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게 뭐냐면 이 신명기 28장은요 이 개인보다는요 민족적인 나라에 관련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이렇다라는 거야 사실은.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멸절시킨다는 말은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당했지.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또 식민지 생활했지. 그 다음에 또 어디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 네, 그냥 계속 포로 생활한 거예요. 멸절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이제 이 말씀이 실제로 몇 번 있었어. 2번.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을 포위했단 말이에요. 몇 개월간, 3개월, 5개월 동안.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은 굶어 안 굶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포위했단 말이에요. 내가 적국에게 에워싸이고 또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서 자신의 자식을 삶아먹는 사건이 2번 일어나요. 아까 말한 바벨론 포로에 할 때 그때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 타이터스 장군이 3개월 동안 포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식이 다 떨어진 거야. 그때 이제 정 못 견디니까 자식을 삶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는데 이것이요 68절까지 계속 저주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뭐만 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고 액자에 걸고 이렇게 외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목사들이나 교인들은요 이 신명기 28장의 복받는 구절만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와 같이 물질의 복, 직장의 복, 사업의 복 등등 축복을 받을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 말씀 근거로 막 기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는 이 어떤 계시의 점진성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열리는 것이 차츰 열려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말씀이 점점 자라서 완전한 것으로 이렇게 된다는 의미인데 예를 들면 구약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처음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처음에?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올 거다라고 처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그럼 너무 막막하잖아요. 이게 크잖아요, 범위가. 근데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 그 민족에게서 메시아를 주겠다라 했어요. 그것도 괜히 넓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중이 누가 어떨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유다의 지파에서,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거다라고 또 나중에 계시를 해줘요. 그러면 유다 지파에도 많은 또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근데 또 어떻게 나중에는 여러 가문 중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은 왕이잖아요. 다윗 왕, 솔로몬 왕 해서 왕의 계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 이거 같이 이제 이 점진적으로 이 계시가 열리는 거야, 자라는 거예요.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메시아의 고난이 예언돼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복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처음에는 이 물질적인 복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런 물질이 없어도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런 것으로 점점점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광야에서 나온
그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과 같은 음식을 주셨지만 이 광야 이후에 이르러서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 것처럼 점점점 단단한 식물을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점진성이 이스라엘이 광야 이후에 다윗왕을 통해서 뭐 시편 1편에 복은 뭐라 그랬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에서 바로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박국에서는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열매가 없어도 누구나 기뻐한다고? 여우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점점 잘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라는 개념이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 이루는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구약 성경에는요, 여러분 천국이라든지 뭐 구원, 영생, 믿음 등등 이런 영적인 단어들조차도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영적인 계시들이 활짝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렇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숨겨져 있는 영적 계시들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네, 천국이란 말을 사용한 거예요, 처음에. 네, 이러면서 또 본격적으로 이제 천국이라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열린 거라는 계시가.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죠? 산상보훈. 네, 산상보훈을 통해서 영적인 계시가 더 확실하게 열렸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뭐요? 너희가 뭔것을 들었으나,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제 말하노니, 그러니까 옛날에 들은 것이 새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더 계시가 열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지금까지 구약에서 완전히 열리지 않는 계시를 들었으나 나는 이제 올바르고 정확하게 알려주겠다. 이런 패턴이 6가지 나와요. 6가지. 맨 처음에는 살인하면 뭐라 그러죠?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면서 살인은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것이 살인이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예전에는 구약에는 직접 살인을 뭐 이렇게 죽였거나 할 때만 살인이지만 마음으로 미워해도 욕해도 살인으로 된 거야. 그 다음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간음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또 얘기해요. 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혼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주고, 또 맹세에 대해서 또 올바르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복수, 안갚음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자, 원수,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원수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에 대해서도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맨 처음에 확실하게 그 개념을 정리해 줌으로써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은 뭘로 귀결이 돼요? 팔복으로 귀결돼요. 팔복. 이 복은요,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물질과 건강과 웰빙 같은 축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마음 상태가 되는 거. 애통하는 마음 상태, 온유한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 그리고 아편케 하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바로 복받을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의 뜻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이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갖추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어떤 복을? 그렇죠. 천국이 그들이 것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바로 물질이나 건강이나 웰빙 같은 축복이 아니라 영생을 주겠다.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은 뭡니까? 바로
내가 이런 마음 상태를 준비하라 이러는 거예요. 이것은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 전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부 다 내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복은요, 외적인 상태의 복이 아니라 내면, 바로 속사람의 복인 거예요. 내 안에서 안으로 맺혀지는 열매란 말이에요. 뭐 심령이 가난한 것, 심령이 내면이에요, 밖에요? 내면이잖아요. 마음이 애통하는 것, 내 속사람이 온유한 것, 내면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그 내 성품이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내면이라는 내면. 그런데 신명기 18장 그것도 저주의 말씀은 제외하고 축복의 구절에만 적용하면서 이같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구약에서만 봐도요. 이 다윗 왕 때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순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 말씀 그대로. 그런 사례도 있지만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때도요. 북이스라엘은 그 어떤 때보다도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네. 따라서 우리는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소망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면 성경을 왜곡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예전에 힘든 시절을 보낼 때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저도 편식이 너무 심할 정도로 나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만 골라서 먹었어요. 특히 이제 저는 시편을 좋아했는데 이 시편에는요, 억울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통쾌해, 아주 통쾌해.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먹잖아요. 먹으면 똑같은 반찬 안에도 이제 제가 이 맛있는 또 이 음식이 있어요. 햄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만 쏙쏙 골라 먹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많이 또 혼나기도 했는데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만 밑줄을 쳐서 놓고 막 그 부분을 읽고 막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위로받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 제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나라와 뜻과 영광에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나눔을 할 때도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말씀을 찾아야 하는데 그 성경 구절은 당연히 저의 필요를 채우는 말씀이 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읽었고 묵상을 했고 암송한 거예요. 그 나중에요 보면 성경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나 그 구절은요 종이가 낡아져가지고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그 부분만 시커멓게 또 돼 있고. 그래서 저는요 누구보다도 지독하게 편식증에 걸린 종교꾼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 어떤 것을 좋아했는지 내가 사실은 준비했다가 사실 다 빼버렸는데 시간이 많이 갈까봐 생략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종교인들은요 항상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또 성경 하나님께 적용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왜곡되기도 하고 오류를 범하기 쉬운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에게도 해당이 돼요.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파하더라도 또 어떻게 쓰든지 그 구절에서 종교인들이 듣기를 원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의 내용으로 막 이끌어서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오,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거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대요. 너는 복이 근원이 되는 거야. 복이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래요.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종교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까요? 또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까요? 자, 종교인들의 해석과 기도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것과 동일한 이유로 오늘날 나에게도 이 복은 뭘 말하냐면 영적인 복, 아까 말했죠.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나아가 나를 통해 내 이웃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복의 근원임을 믿는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이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아까 세 가지 복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그렇고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정말 이걸 해석하고 기도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고 하셨을까? 계속 질문을 던져요. 왜 그를 통해 이웃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실까?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면서 자꾸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풀려요. 근데 이것을 자꾸만 나한테만 적용시키려다 보면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엘리야 얼마나 위대합니까?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막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그 수많은 그 특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특별한 사람들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야. 전혀 아니거든 그거는. 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참성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천지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그 종교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듣든지 읽든지 묵상하든지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성도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모든 초점이. 예를 들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전 세계 모든 백성에게 있어요. 모든 전 세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민족이 되어서 그 민족이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는 거야. 너는 사명자다. 이런 거야. 즉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전 세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전파하는 사명자라는 거야. 그 민족은 하나님의 풍성과 말씀을 드러내 보여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종교인들은 성경을 읽고 적용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찬양할 때도 그렇고요. 예배 드릴 때도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외치지만 고백도 하고 또 때로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지만 그 모든 중심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편식쟁이였어요. 성경을 막 골라서 읽고 기도할 때도 제가 원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고 또 찬양할 때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만 따로 있어요. 감미롭고 위로가 되는 찬송가. 그것만 골라서 제가 부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자신에게 맞춰져 있나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먼저 하나님의 명예와 나라와 뜻을 구해야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또 나눌 때도 또 찬양을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또 삶 속에서 나자를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성도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한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참 진리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다스리게 되어 결국 예수님의 아름다운 풍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전에 맛이 없어서 기피했던 성경 구절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쓴 약이 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약이 된단 말이에요. 비록 쓰고, 비록 처음에는 내 입에 쓰지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과 예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에 살펴본 것처럼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만 골라서 편식해요. 여러분, 과연 종교인들은요, 고난받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기록된 성경 구절이나 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시고 칼을 가시고 화를 당기신다는 이 성경 구절을 읽거나 암송하거나 또는 묵상을 할까요? 네, 종교인들은요, 제가 다음에 보여줄 성경 구절들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을까요? 한번 그런 구절들을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구절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성경 구절이에요. 베드로서 2장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네, 이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살면서 부당하게 고난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잖아요. 가까운 친구끼리, 부부끼리도 그렇고 또 같은 공동체에서도 생활하다 보면은 서로 오해 생기고 그런 가슴 쓰리는 아픈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 정말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이것을 과연 종교인들이 자기 걸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냐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2주 전에 수요일날 예단 모임에서 했던 말씀이죠. 히브리 6장 8절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쌍함이 되자. 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예, 정말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마지막에는 불사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이 말씀 보고 우리 정현진님이 정말 들었다는 거 생기잖아요. 이런 걸 자꾸 읽고 묵상하고 해야 돼요.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복을 주고 뭐 번창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맨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 뭐 사랑의 하나님 맨날 외치잖아요. 은혜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보세요. 재판장이시고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였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을 불하사이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어서는 왜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치워버리라 그랬어요. 내 책이 어떤 책이죠? 생명책이에요.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네, 범죄하면
왜 생명책에서 지운단 말이에요. 그 결말은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우리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게 이 세상의 가장 무서운 선고고요. 가장 무서운 선언이에요. 여기 보세요. 주의 선지자로 목사도 했고 선교사였고 신학자였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던 능력 있는 사역자예요. 아니 본인이 누가 지옥 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당당히 자기는 천국 갈 것이고 자기는 당당히 하나님께 떳떳하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언제요? 마지막 심판 때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전혀 예상 안 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기는 정말 100% 천국 간다고 확신했는데 예수님께 가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대요. 가장 무서운 선고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한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는 순간에도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과 무조건 좋게 지내야 하고 가족 간에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과 쉽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이어간 것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마찰이 되기도 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참 성도는 세상과 충돌해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요. 가장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적용이 된다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 여기 보면요. 여러분 검을 주러 왔다. 검을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여기 보면 아버지와 그 아들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딸이 어머니. 가장 친하잖아요. 딸과 이제 어머니. 그 다음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게 하람이라.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또 뭐뭐 한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헬라어로 메 노미세티 호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말씀인데요. 당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오해들을 수정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어투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한 거야. 이것은요,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나그네로서 산다는 것은요, 세상과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세상과 충돌해야 하고 세상 것들과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시류나 유행을 따라 살지 않고 마치 물고기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세상 친구들과 또 직장 사람들과 심지어는 친척들과 가족들과도 종종 마찰이 생겨요? 생긴단 말이에요.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요,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며 불편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 마찰과 충돌과 불화가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가족일지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가족이나 세상 사람들과 충돌과 불화가 있다는 것은 자신이 진리에 서 있다라는 증거이고 바로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진리를 지키며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마찰과 불화가 있을 것이고 또 그 마찰과 불화로 인해서 생기는 상처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한 흔적이라는 거예요. 화상 자국. 여러분, 하늘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세상과의 충돌과 불화로 인해서 생긴 그 거룩한 화상이 없다면 그 어찌 참 성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흔적은요, 천국인의 표징이고 훈장이에요. 바울도 그런 거룩한 화상을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흔적이 헬라어로 스티그마요. 여러분 그 노예한테 표시할 때 옛날에 이런 등이나 심지어는 얼굴에다 이 화상을 탁 냈어요.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 흔적이란 말이에요. 예, 세상에 비위를 맞추려는 종교인들은 거짓 신앙이에요. 하늘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거짓과의 충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과 진리를 섞어놓은 이것을 뭐라고 혼혈 기독교라고 그래요. 이 혼혈 기독교는 참신앙이 아닌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종교인들의 중심에는 자기 만족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나 참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한단 말이에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왜냐하면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이니 주권이니 영광 등등 이런 것들은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 왜?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종교인들은요,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을 골라서 읽고 골라서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또한 종교인들이 설교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등등. 네, 이런 친숙한 말씀들은요, 우리가 설교 중에 늘 들어왔던 것이고요. 찬송으로도 많이 부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경 구절을 외우거나 찬송을 불러도 사탄은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구절에는 사탄이 생각하는 핵심 요소가 빠져 있어요. 바로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출 때 사탄은 격분하고요.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이 읽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영광에 빠져 있고 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를 위해서 초점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탄이 격분하게 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거의 다 자신들의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종교꾼들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파하고 고백하기를 좋아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등등 이렇게 다 누구한테 초점 맞춰야죠? 네. 그런데 이런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꾼들은 교인들이 듣기에 달콤하고 필요한 구절들만 뽑아서 읽고 인용하고 설교한단 말이에요. 이런 종교인들의 모습이 여러분 내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종교인들처럼 우리도
자신이 듣고 싶고 알고 싶은 부분만 편식하지 않습니까? 예, 종교인들은요, 핍박이나 뭐 자아의 죽음, 뭐 징계한다든지, 뭐 심판이나 영광 돌림, 이런 구절들에 거의 무관심해요. 그런 구절들을 읽으면 기분이 좋지 않대요. 자신들의 기분이 좋아지는 구절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또 다른 증세가 나타나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적용하는 거예요. 골라서 읽고 골라서 적용할 때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 그것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뭐 축복이나 뭐 병곤침, 요즘 말하는 은혜, 은혜가 아니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사, 뭐 사랑과 위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종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많이 줬잖아요, 복을. 또 엘리야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 12해를 앓던 혈루증 여인도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이런 은혜와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특별한 것들, 특별한 인물들 안에요. 그런 걸 전부 다 자기한테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신이 위대하게 보기 시작해요. 이처럼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인물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종교인들의 편식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이와 같이 특별한 인물들에게는 관심이 있지만 일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편식하는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주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위해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나를 위해서 이런 무슨 말씀 하셨는가에 잣대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피조물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비할 때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또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 모두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특별히 성경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